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죠.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복음 전도와 성막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고 또 사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 안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텐데 첫 번째 본론으로는요. 모든 우리 인생과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었습니다. 결국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사람, 건강, 자녀, 부부, 또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인생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못 찾습니다. 여전히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내가 살아온 틀을 못 벗어나고 그 틀 안에 갇혀서 늘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죠. 많이 가져도 그렇고 못 가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나를 문제를 도와주는 그냥 말씀 정도지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에는 그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불신앙한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친 사건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사단이 제시하는 그 또 다른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덥석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이 완전히 죽게 된 그런 육신의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죽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임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하는 땅도 엉겅퀴가 냈다고 했거든요. 에덴 밖에서. 저주가 임한 사건이죠. 저주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됐고,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작든 크든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극단적으로 자살하게 되고 대그룹 회장도 극단적으로 자살하고 서울시 얼마나 큽니까? 그 시장도 자살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근본적인 세 가지 사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하신 분을 보내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다는 말은 배추수처럼 갈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들은 전부 죄 안에서 출생하거든요. 생명이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일반 사람의 족보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겁니다. 원죄와 관련 없는 분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를 높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상관없는 사람이 온다. 원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함과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축복.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늘 피 흘리는 예배를 드리게 했죠.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사람의 족보와 관계없이 출생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이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묶여있는 인생에서 해방되는 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모든 실패와 죄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 주시옵소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저는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것이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고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 현상을 체험하지만 천주교도 영적 현상이 있고요. 불교도 영적 현상이 있고 무속인들도 영적 현상을 체험합니다. 저 모슬렘에도 영적 현상을 체험하거든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나중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망하죠. 실패하는 자리에 가 있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무속인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삼층천을 갔다 오는 영적 체험을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뭐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믿고 세상의 가치와 능력을 더 믿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저분은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어느 날 한계가 올 텐데.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저렇게 뛰고 있구나. 어느 날 허무해질 텐데. 어느 날 실패라고 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될 텐데.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왜 교회가 안 될까? 왜 부흥이 안 될까?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왜 목사님의 사역이 잘 안 될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되는구나, 복음 때문에 되는구나, 이런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저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 두 번째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붙잡고 몰두했던 그런 인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죄 안에 묶여있던 원죄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되는 길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신 인물이 아벨이죠. 아벨은 피 뿌리는 예배 한번 제대로 했다가 형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길, 불신앙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과 귀신의 세력, 모든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한 것이 노아의 방주죠. 노아가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지만 세상 배경에 심취해 있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노아 시대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장악돼 있었죠. 이게 그 시대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문제가 들이닥치고 자꾸 속게 되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들이닥치는 문제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자꾸 무엇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주의 권세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나의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못한 거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안고 서는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사실들을 못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결정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들이닥치죠?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복음만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큰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상외로 종교생활하는 목사나 종교생활하는 신부나 종교생활하는 중들이나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전달되면 간단하죠.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특히 역술인들 가운데, 무속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답을 줄 수 있어야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다가 못 빠져나왔죠.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기적을 행했는데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에 갇혀있는 문제, 원죄를 포함해서 원죄 때문에 온 문제죠. 그리고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어떻게 되어졌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집과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오실 메시아 약속을 구약에서는 붙잡았지만 지금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전부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붙잡게 된 겁니다. 이것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인생의 전부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는 과정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신약은 뭐죠?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됐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일날 종일 예배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야 문제가, 재앙이, 실패가 풀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직접 말씀하셨죠.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저주와 모든 실패가 무너진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 사업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내 하는 일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그때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 말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만 못 믿습니까? 여러분 말고 방황하는 성도들 말이에요. 믿으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죠? 무엇 때문에 환경을 믿고 말이죠.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치가 없는 복음보다 떨어지는 그거를 붙잡고 있을까요? 진짜로 믿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즉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잡는 날, 애굽이라는 배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 전에 광야길 가는 중에 주신 영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궤를 주셨죠. 언약궤는 뭐죠? 여러분,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12지파의 막대기를 뒀는데 12지파가 다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영원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언약궤의 축복을 주시고 그 안에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를 담게 하고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집을 보고 성막이라고 한 겁니다. 텐트를 쳐서 구약에는 만들었죠. 그것을 보관하는 궤를 언약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 행위예요. 그게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자세하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는 이것을 다 외우고 그렇게 성막을 지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성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막을 친 것을 보고 성막이라고 하고 건물로 지은 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주인 대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됐죠? 우리 안에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죠.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축복이 누려지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은 이 언약궤를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쳐놓고 그 칸막이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모신 겁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주의 천사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소 안에, 즉 신자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갔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정한 그날에 들어갔던 겁니다. 한 손에 양손에 피 2그릇을 들고 들어갔죠. 한 손에는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양의 피를 담은 그릇, 다른 한 손에는 소의 피를 담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피를 들고 두 그릇을 들고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죠. 이게 구약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언약궤 있는 곳에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언약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도록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늘부터 땅까지 다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이 지성소를 놓아두는 집이 성막이고 텐트가 성막이고 건물을 진 게 성전입니다. 실제로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두는 집이 지성소요. 그것이 성막이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꿈에도 소원이 이 언약궤를 놓아두는 왕궁과 같은 집,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방주를 누리는, 성막을 누리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머무는 곳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배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모든 실패와 죄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할 때 여기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생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성막의 축복, 성소의 축복, 성전의 축복이 믿음 안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가장 존중되는 내용이 되게 하셔서 구할 때마다 이 응답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